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의 독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신 분인가를 증거하는 의도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항상 진리로 인정이 되어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나 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의 처음 세 절은 단 세 절에 불과하지만 히브리서의 전체를 압축한 것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아래서 위로 더듬어 올라가려는 사상 체계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찾아 내려오시는 사랑의 표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탐색을 하듯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마지막에 선지자로 아들로 조상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만은 대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심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의 한 부분, 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요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며 우리 곧 나를 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로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마태복음 22장 16절과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도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로서, 창세기 26장 5절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은 사사기 2장 22절에 여호와의 도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의 율법, 곧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를 택한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시하여 주신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하면 곧바로 율법을 상기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복음이 의문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모든 날 마지막에 보내시기에 앞서서 이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즉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서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더 이상 나타내어 보여줄 계시는 없습니다. 말세, 이 말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최종 계시가 나타난 때부터 말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말씀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에서도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신상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상의 쇠와 발을 쳐서 부셔뜨립니다. 이 발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계시사적으로 종말입니다. 더 보여주실 계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충족된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계시로 만족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2절에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들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영광 중에 계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 사건은 나타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타내셨다. 도장을 찍으며 거기에 분명한 날인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언약과 그림자와 예언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나타내신 주권적인 사건입니다. 성육시 사건은 최초요 최종적인 계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시요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자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신 소유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타내시기 이전 시기와 나타내신 때, 그 이후 시기입니다. 나타내시기 이전 시기에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타내신 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나타내신 이후에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는 메시아적인 사명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계시인 선지자,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시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심 중에 첫째로 꼽는 것이
그가 얻으신 이름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내가 내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이라는 본질에 대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자 삼아 주심으로 가능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자기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 성부, 성자는 동질이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라 하심은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십니다. 천사들의 경배 대상입니다. 6절 말씀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신 천사의 경배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맏아들이란 표현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많은 성도들은 많은 아들들이요. 그리스도는 그 중에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말씀합니다. 통치자와 사역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천사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하여는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호칭을 듣게 됩니다. 이는 시편 45편 6절의 인용으로 45편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교회가 그의 신부로 묘사된 사랑 노래입니다. 3절에서 아들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말씀했으나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말씀합니다. 이에 비하여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은 미워하였으니 여기서 의는 신명기 6장 25절에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불법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는 창조자시며 그는 영존자입니다. 10절 말씀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임을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즉 창조물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다 옥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시요 영존자이시니 천사들은 피조물임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낡아지고 변할 것이라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천사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승리자와 부리는 영입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증거는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고백. 이 고백은 세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하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최후 승리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반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도들도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의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이처럼 논증하고 있는 것은 이어지는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천사로 하신 말씀, 즉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찌 무사할 수 있느냐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왜 후퇴하려고 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으며, 현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는 두 가지를 확고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 가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의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이처럼 논증하고 있는 것은 이어지는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천사로 하신 말씀, 즉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찌 무사할 수 있느냐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